안녕하십니까, 네로입니다. 지난번에 오빠랑 성경 공부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날 거야. 저도 한참 공부할 때도요, 정말 다음날 되면 기억이 안 났었어요. 한번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같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걸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돼. 일단 구약과 신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는 토대, 그러니까 즉 시작을 의미하죠. 그리고 전개, 역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교훈, 그리고 미래, 예언, 이 네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은 율법서가,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가 이 토대, 시작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구약에서의 역사서와 신약에서의 사도행전이 이 전개,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약에서는 시가서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서신서가 교훈을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번째로 구약에서는 선지서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언서, 계시록, 예언서가 미래, 예언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다 있고요.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들,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오늘은 율법서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창세기라고 하죠.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라는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좀 있어 보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말했잖아. 저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구체성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학문적인 이거보다도 일단 있어 보이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빠랑 성경 공부나 오빠랑 세상 보기 이런 거 보시면요, 있어 보이는 거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게 뭐냐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무엇을, 에트가 무엇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샤마임, 그 하늘, 하샤마임 베에트, 그리고 무엇을, 베에트, 그리고 무엇을, 그 하레츠, 그 땅. 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의역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을, 요렇게 해서 그걸 또 좀 더 부드럽게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Anyway, 서두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게 너무 길면 편집 시간도 길어지고 렌더링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렌더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가급적이면 좀 짧게 가야 돼. 렌더링 시간이 어떻게 8시간이 넘어가냐. 이 노트북에다가 돌리면 8시간이 나오더라고. 물론 화질도 좋게 하지. 자꾸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오늘의 본론 들어갈게요. 오늘의 본론은 창세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와 발음과 바 발음 달라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죠. 뭐든지. 노래도요, 처음에 잘하고 끝에 잘하면요 잘해 보여요. 중간에 좀 삑살이 좀 나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처음에 삑살이 나든지 처음에 이렇게 별 그 감흥이 없으면 사람이 그 중간에도 그냥 그렇게 보여.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도 끝을 정말 확 이렇게 초고음을 올리든지 아니면 안정된 톤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딱 주면요, 그 노래 전부가 잘 부른 것 같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이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지. 예, 본론으로 다시 몇 번을 본론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눠요. 이건 뭐 누구는 이렇게 나누고 누구는 저렇게 나누고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은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아 그리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노트북이 여기 있고 제가 이렇게 시선을 카메라를 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본다든지 할 때가 많아서 노트북이 혹시 뭐 대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적어 놓은 거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사실 이 노트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폼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저 그냥 나오는 대로 뿌리는 체질이지.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체질 스타일이지, 제가 뭘 보고 대본을 봐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옆길로 새잖아. 얘기 막 다른 거 하다가 anyway, 얘기 막 다른 거 하다가 anyway 이러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대본을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길어지고, 아무튼 anyway 다시 본론으로 이번에 세 번째인가?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로 일반적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나타내는 주제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장부터 11장은 창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대적으로 분류도 할 수 있는데요. 시대적으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시대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음에 주의하세요. 젖장 아닙니다. 족장. 정확하게 족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데로 자꾸 셀 것 같은데 또 anyway.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시대의 시작 혹은 창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요셉의 시대, 야곱의 시대, 이렇게 족장의 시대죠. 그러면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제 주제가 나와. 오늘 살펴볼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우리가 창세기라고 한다면은 아주 큰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방금 그 12장부터 50장까지의 주제들을 제외하고 정말 큰 주제, 이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주제인데요. 첫째로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좀 가오를 잡았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라는 이 창조, 첫 번째로 창조의 어떤 사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어떤 인간의 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타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악과 사건, 두 번째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여기 책 중에 고대 근동 문학 선집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당시 그 고대 어떤 문학적인 문학들이죠. 뭐 신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있죠. 홍수 사건.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참 저는 영어나 외국어를 볼 때마다 열받아 죽겠어요. 이는 개놈식, 죄송합니다. 교회 오빠지. 아무튼 이 인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 사건. 이 네 가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주요한 네 개의 사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개의 사건, 창조와 그리고 타락, 그리고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짐의 사건, 이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창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창조를 했다가 아담과 이브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후손들이 상당히 이것들이 쓰레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라고 그러면 좀 뭐가 이상하죠.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에 존재하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재창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재창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이라든지 액체가 오염이 됐을 때 그 오염된 부분을 다시 맑게 회복시킨다. 맑게 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게 인간들을 회복시킨 그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창세기를 한 번 더 다시 본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시대의 시작 혹은 창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계속 이어서 나오겠지만 제가 오늘만 하고 안 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족장들이 등장하는 족장 시대, 창조의 시대, 시작의 시대, 시대의 시작, 이 부분은 네 가지의 큰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여기다가 글씨를 히브리어와 한글을 동시에 제가 적어 놓을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락, 아담과 하와가 이 간교한 뱀의 꼬리에 빠져서 선악과를 깨물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홍수.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이 쓰레기들을 한번 쓸어버리든지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셨을지, 아니면 내가 내 사랑하는 인간들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부께서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저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홍수로 쓸어버리심, 홍수 사건은 또 다른 의미로는 회복 혹은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벨 사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인간들은 거만해지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또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이 학습이라는 것은요, 제가 아까도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시작, 전개, 교훈, 예언, 그걸 얘기하고 넘어오고, 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 이런 주제로 나뉘어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요, 학습이라는 것이 반복을 통해서 가장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속의 어떤 역사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안경을 통해서 그 반복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축복이라고 해서 막 돈다발 떨어지는 이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는 축복 속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어떤 이 장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논리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시간적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로 가게 된다는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속에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가 없잖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이 반복의 이 사이클들을, 역사의 사이클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의 역사를 잘 볼 수 있고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성경 계속 읽는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성경 나도 40독 넘게 했어. 근데 계속 읽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 많이 읽으면 느껴진다. 그럼 많이 읽으면 당연히 느껴질 수 있겠지. 근데
많이 읽으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알고 많이 읽으면 그만큼 우리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싫어, 나는 빨리 깨닫는 거 싫어, 그냥 난 천천히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도 되니까 난 천천히 할래.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책 안 읽으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빨리 깨닫고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늘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날까지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갈급함이 있다면 좀 더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 혹은 시대의 시작,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은 족장, 발음에 주의하라고 했죠. 족장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을 나누어 볼 때 1장에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4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트 하레츠, 창조. 두 번째,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인간의 타락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첫 아담의 첫 인간, 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아담 그러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첫 인간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고유명사 아담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하아담이면은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튼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선악과, 세 번째는 홍수. 홍수 사건에서 중요한 거 또 하나가 있어요. 재창조와 회복. 그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레인보우,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자, 그리고 세 번째까지 했어요. 그럼 네 번째 마지막은 뭐였죠? 외국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정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벨 사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오빠랑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성경 읽어주는 오빠를 들으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재생 목록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한번 또 읽는 것도 좋지만 읽으면 또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바쁘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어주는 오빠 들으면서 하나에 3분이니까 한 30분 정도면 아마 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한번 쭉 한번 되돌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만나TV 오빠랑 성경 공부의 네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